예, 우리 12월 달은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회기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이고 또 연말이며 또 연초를 이제 계획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사실 제가 제게는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본문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시험 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교 시험도 봅니다. 교수님 앞에서 설교를 하죠. 덜덜 떨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꼭 이 내용과 맞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택해서 첫 설교를 한 것이죠. 두 분 교수님한테 설교를 한 것이지만 그래 제게는 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2017년도에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도 오늘 하고 그다음에 다 12월 달에 한 번 더 설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처음 주셨던 은혜가 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첫 번째 가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진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주어갔죠. 그 재능대로 주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능력대로입니다. 능력대로.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은금의 중량이기도 하지만 무게를 다는 단위입니다. 킬로그램처럼. 그람이나 킬로그램처럼 무게를 다른 그런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능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능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능력을 따라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달란트 비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겼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은 주인의 호된 꾸지람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인 먼저 주님을 바로 아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이 말과 주인의 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종 보면 이러한 말들이 왜 있는가, 이런 대화들이 왜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남기는 것 혹은 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그러면 주인은 이 1달란트 가지고 온 종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처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가 주인과 1달란트 남긴 종의 대화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화하던 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꾸로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1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 대해서 주인은 너무 혹독한 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게 주인의 이 벌이 혹독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이 진짜 마르네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좀 너무하다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주인이 내린 것은 있는 것도 빼앗고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을 간다 그래가지고 분해서 일을 가는 줄 알았는데 이때 일을 간다는 말은 사실 그 앞에 슬피 울며라는 말과 특별히 같이 있을 때 일을 간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분해서 일을 가는 게 아니라 추울 때 일을 딱딱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딱딱거리고 마주친다라는 뜻입니다. 추울 때도 일을 딱딱거리지만 또 언제 일을 딱딱거리죠?
두렵고 무서울 때도 이를 딱딱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 어두운 데 내에 쫓겨서 슬피 울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그리고 안타깝기 때문에 울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바깥 어두운 데 집 외에 집에 들이지 못하고 바깥에 내쫓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공식적인 표현인데요. 지옥과 전형적인 저주, 영원한 저주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지금 주인은 어떤 판결을 내리냐 하면 지옥에 영원한 저주를 퍼붓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된 그런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 그거 그대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물론 남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퇴를 하고 자기의 가게를 꾸리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본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장사를 한다고 해서 꼭 언제나 배를 남기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보면 귀중품을 맡기는 곳이 있죠. 그렇죠? 못 보셨습니까? 맡길 귀중품이 없어서. 저도 그런 건 없는데, 영화를 보면 왜 그렇잖아요. 007 같은 경우에 보면 꼭 이제 좋은 은행, 아주 큰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귀중한 손님은 따로 모시죠. 그렇죠? 그래서 모아둔 것, 증권이라든가 아주 귀중품을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보고 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해 줍니다. 여러분, 있는 거 그대로 보관해 주는데도 돈을 엄청 받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특별히 뭔가 보관하려고 할 때, 물건을 보관하려고 할 때 땅에 묻는 것이 그렇게 낯선 행동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관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걸 누구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파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종종 밭을 이렇게, 요즘도 유럽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파묻어 두었던 항아리를, 그게 금화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꼭 이렇게 주인이 그거를 완전히 저주와 같이, 그리고 원수에게나 행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벌을 내린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 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와 같이 종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이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은 종이 한 달란트를 가져온 것 때문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온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를 드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땅에 감춰두었다가 이것을 주인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뜻 보면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일한 표현을 구약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에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때에 나온 바로에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재앙들을 내리셨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는 완고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이 굳은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은 지금 주인에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지금 주인 면전에다가 대놓고, 왜 그렇잖아요. 주인을 욕하더라도 없는 데서 하는 것은, 왕이라도 그렇죠. 욕할 수 있죠.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주인한테 지금 나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면전에다 대고 당신은 바로와 같고 구약에 있는 나발도 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도 동일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와 나발 같은 그런 완고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악랄한 구두쇠라는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구두쇠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랬습니다.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완전 날도둑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해친다는 말은 흩뿌린다는 말입니다. 흩뿌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학자들은 생각하냐면 키질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키질. 그러니까 뿌리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걷어들인 것도 타작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알곡을 모아야죠. 그럼 알곡을 모으면 겨하고 알곡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모아야 되죠? 날려가지고 껍데기는 다 날려가 버리고 알곡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키질도 안 하고 그냥 막 그 모은 것 중에서 바로 알곡을 덥석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완전히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종은 지금 주인을 아주 혹독하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다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 악한 것은 사실 주인은 선대를 했는데 선대한 주인을 향하여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종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셈을 하죠. 그렇죠? 한 달란트가 얼마 되냐? 지금으로 치면 얼마 되냐?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품삯.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본다면 6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6억. 1 달란트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누구 10만 원도 10만이나 되는 사람 아무나에게나 그리고 신의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이 종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처음에 달란트를 자기의 재산을 맡길 때 어떻게 맡겼다고요? 종의 능력대로 맡겼어요. 능력대로. 그러면 이 종의 능력을 주인이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돈을 그에게 맡겨준 겁니다. 신임을 하고. 그러면 마땅히 나와야 할,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히 나와야 할 그러한 것은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주인을 이렇게 완악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왜 두려웠겠어요? 만약에 종이 말한 대로 이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구두쇠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아무렇게나 들고 갔다가 장사했다가 1원이라도 손해가 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주인인데 한 푼이라도 축이 나면 그 종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게으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네 말대로 내가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는 순 악질 구두쇠라고 치자. 그러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두려워한다면 너는 그 돈을 취리하는 자,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내게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게으른 것이 아니냐. 너의 말에 그대로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너는 게으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종에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이 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죠? 파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것은 종이 말하는 그 말에 의하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종과 주인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종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행동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안 돼서 못하고 혹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의 태도를, 종의 태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의 주인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 내 일과 삶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 나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5달란트를 남기기 전에, 2달란트 가진 걸 남기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그들은 2배를 남겼을까? 어떻게 그들은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를 또 남겼을까? 아니, 사실은 이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바른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남겼을까가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했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줬을 때 곧 나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것으로 장사했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기고 말고 이거 전부 다 생각해야 합니다. 뭘 장사해야 할까? 여러분 이들이 특별히 미리 생각해 놨다거나 아니면 이 장사는 분명히 2배 이상은 남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놨기 때문에 돈을 받자마자 나갔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들이 어떻게 주인의 것을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장사한다고 꼭 배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1달란트 가진 자의 그 대답을 통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그 주인을 다른 분으로 알았던 겁니다. 다른 분으로. 적어도 직접 바로 나가서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인은 실패를 책망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주인이 내게 5달란트를 주셨고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가서 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내가 참 못하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인이 책망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나서야 가능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 5달란트 가진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신이 나서 했고 오히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신임해 주셨구나.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한 일에 혹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 가지고 나에게 책망하는 그런 주인은 아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주인은, 우리 주인은 그런 분 아니니까 내가 한번 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또 남길 수 있었고 2달란트를 또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내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잃어버려서 주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신이 나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하겠어요? 따라서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주저주저하고 확실하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이쪽에다 두고 한 발은 이쪽에다 두고 늘 갈등하는가? 혹은 우리도 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은 엄격해서 조금의 실수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혼내시는 분 아닌가? 자비가 없으신 분 아닌가? 자로 맞춘 듯 반 듯 하시고 그래서 내가 실수하면 당장 뭐락하시는 그런 분 아닌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는 분. 무궁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고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분입니다. 그 권능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고하거나 그렇게 쫀쫀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면 하는 일에도 내가 내 혼자 먹겠다고 하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돈 많이 벌면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나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 여러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안 주실까요? 막 한 1000억대 이런 조 단위의 어떤 그런 누구처럼 그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부자가 되고 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팍팍 쓰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매일 실망스럽고 실패만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않나? 이 세상에 더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한테 짐일 텐데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지나가면 갈수록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사실 빨리 데려가시면 나도 편하고 좋고 하나님도 더 얼마나 편하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환난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심심해서 요놈 내가 이런 자리에 놓으면 얘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해서 우리를 괜히 어려운 일로 꼬아들이는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세상적인 색깔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일을 앞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앞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이니까 좋은 거 하죠. 람보르기니 차가 있다고 하죠. 아주 비싼 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람보르기니 차가 있는데, 한번 장만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게 딱 부딪혔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는 내팽개치고 람보르기니에 이거 기스 갔나 안 갔나? 이거 여러분 살려보실 거예요? 아니면 애부터 볼 것이에요? 우리는 완악해서 종종 애 팽개치고 이거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 이제 좋은 아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네 힘들어도 이 일 마쳐야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 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네 제발 똑바로 살아라, 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실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일은 혹은 사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 당신이 하시는 게 더 나아요.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더 낫죠. 왜 꾸불꾸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냐면, 그 일은 우리가 없으면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임무를 맡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임무는 우리를 위해서 맡겨준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정도가 되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살아있는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보탬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해만 끼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머물러 두셨는가? 매일매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상 주시려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아기를 낳아본 분들은 잘 아는데요. 보통 이제 애가 한 돌 되면 이제 이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하죠. 부모 된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돌 되기 전에 애가 걸었다고 그럽니다. 와서 보라 그러면 제가 가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걸은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쪽으로 쓰러진 건데, 쓰러졌는데 그냥 안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몇 번 휘젓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걸었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봤지? 걸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세요. 우리는 겨우겨우 죽을 맛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몇 걸음 떼놓은 애 모양 우리 자랑하는 거예요. 너 봤냐? 천사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성욱이가 지금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숨 쉬고 있잖아. 숨 쉬고 있는 것만도 대단한 것이다. 자살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너 봤냐? 상 줘야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뭐 상 줄 게 없나? 그리고 자신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슨 임무를 맡기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여러분 그것을 감사히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지식을 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고 어떤 위치에서 교사를 하든 어떤 위치에 하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힘들어 죽겠다,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상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그 주님을 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의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맡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의 것을 맡겼어요. 종이 받은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것은 없어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리고 남긴 것이 바로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맡긴 것도 주인이고 그 주인의 것을 사용해서 또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주인의 것인 거죠. 그래서 회계할 때, 계산할 때 우리는 무엇만 계산하냐 그러면 주인의 것만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주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미움을 가지고 가서 2배나 거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가 주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불의를 가지고 우리가 2배를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배로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배로. 이 5개 가지고 5개 남겼다고 그럴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배일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한번. 그래서 결론을 얻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꼭 배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 주신 5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아까 재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꼭 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 받고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2개의 사랑이에요. 주인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그 용서를 받고 제가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용서를 가지고 와서 용서가 2개입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인내해 주셨는데 제가 그 인내 가지고 있고 그 인내를 본받아서 제가 힘들거렸지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2입니다.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남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지만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식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희미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칭찬할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도 6억입니다. 6억. 2달란트면 12억이고 그리고 5달란트는 얼마죠? 30억입니다. 30억. 그러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작은 일이라고 했을까요? 작은 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받을 그 천국의 영광, 더 큰 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1달란트 받고 혹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당하는 그 고난, 우리가 받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과연 큰 일로 보였겠는가? 세상에 보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나 인내나 그리고 용서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건 큰 일이 아니에요. 눈이 휘둥그러질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큰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 눈에 드러난 그런 일에 네가 충성하지 아니하였고 주인인 내가 맡긴 그 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작게 보는 그 일에 너는 최선을 다하였고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또 예산을 한다는 말은 한번 내가 해온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거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세무해 본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유념하며 내게 은혜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일을 맡기시고 지금도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어렵고 힘든 일,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을 맡기셨다 생각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것을 받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